우리는 다 각자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 오늘 특별히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런 파수꾼은요, 그 사람이 알리고 지켜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알려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장은요, 에스겔이 정말 사명을 받아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가 지금 끌려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나이였어요. 그런데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해야 할 나이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로 치면 정말로 이렇게 일할 나이가 됐는데도 일을 못한 채, 취직을 못한 채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요야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여러분. 근데 그 왕은요,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와 친한 정책을 세웠죠. 근데 신흥 강대국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느부갓네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친애굽 정책을, 우리가 지금 신흥 강자인데 정말 이전에 그 애굽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집트를 붙잡고 있는 그 정말 요아긴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오늘 그 에스겔이라는 바로 제사장의 아들,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 바로 또 제사장이 될 바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가 지금 끌려가서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지금 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을 건데 라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 그발강가라는 그 강이 나오죠. 그거는 포로 수용소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포로들이 모여있는 직결지에 있는데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에스겔에게요, 1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하늘이 열리며, 1절 띄워주세요. 에스겔 1장 1절요. 예. 어떻게, 1장 1절요. 예. 앞에, 예. 아닌데요. 앞쪽에 있어요. 에스겔 1장 1절. 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누가 임재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3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자로 불러주셨는지 볼 건데요.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그 정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3장을 통해서,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임재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들은요, 정말 오후 예배에 오시면 그 임재의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후 예배에 꼭 나오셔서 에스겔의 그 비전이 뭐였는지를 꼭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이 파수꾼 같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디모데에서에 보았지만 어떤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던가요? 보내주신 자, 보냄받은 자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보냄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모두는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잘 살게 하는 사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또한 옆에 있는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또한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요,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요, 파수꾼의 그 사명을 지고 온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도하는 것을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 한번 작년에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갔잖아요. 내가 옆에서 봤는데 다들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요. 안 해봤으니까 두렵죠. 제가 마음 한켠에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도 그냥 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저하고 장례식을 먼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가는데 긴 시간 저쪽 전라도 쪽이라서 긴 시간을 함께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간증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전도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다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끝나면 뭐로 하냐면 실질적으로 전도하러 나가요. 근데 그날은 아파트 전도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두렵다. 아파트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강사님이 조별로 다 짜줬는데 조별로 가는 그 모임에서 살짝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한 아파트 계단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봤대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목사인데 전도하러 나왔는데 두렵고 떨려서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혼자 계단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매주 가거든요. 매일 가거든요. 그 전도 훈련할 때 보면 매일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다 계단에 앉아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두려워서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한 소나무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누구누구 목사야. 니 진짜 전도하는 게 들어오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두려우면 저 소나무한테 한번 전도해봐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붙잡고 처음에 이렇게 외진 소나무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누가 보겠나 하면서 전도를 막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찌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지 자신이 이렇게 전도 있잖아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보니까 그렇더래요.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실성했구나. 나무 붙잡고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맛이 갔네.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사람이 오면 숨고 또 나와서 또 연습하고 그게 한 달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이 지나니까요. 진짜로 담대하게
자신이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소나무에게 전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진짜로 이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더라고 저에게 고백해 줬어요. 근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참 귀한 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신이 전도 못했던 그때 시절을 고백해줘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훈련 시간에 자신이 전도했던 그 모습, 전도 못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목사님도,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원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전도하는 것은 다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분명히 오늘 에스겔에게 첫 번째 한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를 2장에 보면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3장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네가 이제 선지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1절 2절 읽어보시니까 무엇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첫 번째로 먹이시고 계십니까? 두루마기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그 당시 때 두루마기 형태로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양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똘똘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 말은요, 무엇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루마기로 채로 먹이셨어요. 먹고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면요. 1절 띄워주세요. 3장 1절요. 자,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하라 이 말은요, 전하라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네가 그 말씀을 먹었다면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전도하는 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나도 모른 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충만케 먹어야 돼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여러분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에 넣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자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절 끝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입에 뭐 하다고요?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달기가 꿀 같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심판과 재앙,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요, 내용이 뭐냐면 심판과 그리고 정말 재앙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내용이 어쩔지언정 그는 달콤하게 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은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언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선별해서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여러분들 선택해서 내한테만 딱 좋은 말씀, 듣기에 편한 말씀이 꿀 같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취하시면요. 먹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고 정말 너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행복하게 된다 이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걸리는 말씀 마치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 꼭 정말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면요. 여러분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은요. 얼마나 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말씀을 정말 안 먹으니까 여러분이 그 기쁨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그 말씀 정말 복음을요. 먹고 여러분 뜻대로 만들면요. 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맹숭맹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말씀을 먹으면요. 내 것으로 소화하고 진짜 내 말씀으로 취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요. 달기 달린 그런 설탕과 같이 사탕과 같이 너무 달아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까? 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합니까? 차 안에서나 또한 유튜브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나 또 직장 갈 때나 여러분이 이어폰으로 끼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요.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말씀을 먹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통독반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씀 좀 먹게 하자라는 마음을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통독이라니까 뭐 거창한 것 같죠? 그냥 계속 같이 읽으면 돼요. 같이 읽으면. 그러다 보면 묵상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러할 때 큰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무슬림 지역에 있었잖아요. 모로코라는 그 이슬람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슬람 지역에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믿는 자와 중간에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자의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갔던 자와 그 환란이 당했을 때 넘어지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그 결정 요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지에게,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나도 유익이고 나도 환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말씀으로 먹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달달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지금 언어가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게 뭐 시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저쪽에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죠? 바로 말이 통하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는 한국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계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자,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까? 굳었다. 마음이 또 굳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내면적으로. 또 이마는요, 외면적으로 굳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완악하다. 마음이 이미 굳어 있고 이마가 굳어 있다. 이 말은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굳어 있어서 도통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청도 땅에 보냈어요. 근데 정말 약속을 주시되 이런 약속을 주시면 참 좋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네가 말하면 잘 듣고 말하는 대로 따라 할 거고 정말 순종하며 교회가 부흥할 거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요.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도통 네가 말해도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그 자들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그런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소득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메시지를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밍밍하고 그런 약속을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런데 함께 이 말씀도 주셨어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란 글자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결과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경쟁시키지 않겠습니다.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나누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요 진짜 초라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쫓겨나듯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도 거기는 굉장히 짧게 자르거든요. 지금도 뭐 머리숱이 없는데요. 짧게 자르니까 더 볼품이 없었어요. 얼굴은 어떻게 줄 아십니까? 지금도 까만데 정말 그 직사광선이 그 아프리카는 완전히 달라요. 얼굴이 시커맸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내가 초라해버린 거예요. 옷도 누추한 것 같고. 특별히 두바이 공항을 갔어요. 근데 두바이 공항에 가니까 얼찌나 그래 멋진 남자, 여자,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치 정말 해외 업체, 유럽으로 두바이가 그 경유지거든요. 그래서 파리 갔다가 오는 사람, 유럽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또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 옷도 너무 멋지게 입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머리는 짧죠. 얼굴이 시커멓죠. 이 얼굴, 손도 시커매, 지금도 시커먼데, 그때는 더 시커맸어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화장실 갔는데, 내 얼굴을 다시 봤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사역하고 왔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 마음은 뭐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KTX를 타고 부산 김해공항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나와 계시고 집사님, 저를 정말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두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네 모습이 왜 이랬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저도 마음이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총각이었고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소문이 도는 줄 아십니까? 둘이서 미리 만나서 사귀었다. 그런 이야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희 아버지한테 막 들어요. 아버지가 한 날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교회를 다시는 안 간다. 어떻게 선교사로 갔다가 그래 고생하고 왔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나에게 내가 막 정말 바닥을 치지 않고 잡아줬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했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그것에 순종했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꽉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했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다른 것은 내가 볼 필요가 없잖아 라는 마음으로 나를 다 잡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결과가 어떠하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결신자를 내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10년을 사역해도 한 명 구원하기도 힘들어요. 다 그런 상황인데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순종했을 뿐이야 라고 나를 다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독시키더라. 근데요, 저에게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군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너는 순종했으니까 다 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분은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임재하셔서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가지고는 사실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결과 없는 일, 정말 정말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전도하시면서 여러분 경험하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말고요, 그냥 에스겔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었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를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면요. 그는요 그가 잘 알리는지 아니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읍이 다 살 수 있을지 다 죽을지가 결정돼요. 파수꾼은 알리는 자예요. 무조건 전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고요. 사항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부분을 전할 때 그 성읍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첫째, 악인에게 선포된 심판과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생명을 구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악인에게 저 사람에게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수꾼은요 전해야 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핏값을 묻는다 이 말은요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그 정말 악인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깨우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악인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고요? 파수꾼도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악인에게 파수꾼이 전해야 할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악인도 그것을 듣고 깨우치게 되고 또 깨우쳐서 또 자신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인에게 파수꾼의 역할이 뭘까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해야 할 일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의인으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임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에게만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절대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는 자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요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한다고요? 전해야 할 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채워지도록 먹어서 정말 흘러내려서 말씀이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4일 남았어요. 전해야 될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먹으십시오. 지금 3분 스피치 갖다 놨는데
제가 한 40장밖에 안 갖다 놨거든요. 가져가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으십시오. 그것을 먹으십시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요, 정말 먹고 남들에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뭔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또 지체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